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앙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13주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터치되고 있는 거지,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도전받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13주간 1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3명의 성경의 인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이름은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하는 변화는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History rhymes. 이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도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다 겪었던 일이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책,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저희가 같은 토픽을 다뤄요. 같은 주제를 다루거든요. 오늘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책도 첫 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그래서 책이 좀 늦게 도착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도착할 것 같은데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은 뭐냐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오늘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저희는 어찌 보면 오늘도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이름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나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포지션에 있었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이나 아니면 내가 이룬 것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물어본다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저의 아이덴티티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변화의 물결 중 하나는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AI가 대신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이 해주게 될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잘 관심은 없어도 많이는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은 깊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전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을 대학교에서 전공했어요. 그래,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우리 현지사님이랑 저랑 같이 거기서 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저희 중에서 유튜브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들여다보고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처음에 딱 키면, 뭐 전화기로 키던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키던, 딱 키면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이 뭐냐면 우리에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 화면을. 그 추천은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내가 뭐를 봤는지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먼저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이 뭐 좋아하지? 그동안 뭐 찾아봤지? 이거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취향 저격을 해요. 이 사람의 취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더 볼 수 있게 더 추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이 취향 저격을 하는 이유는 이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더 보기를 원하거든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좋아하는 거를 계속 추천하다 보니까 요거 보고, 또 끝나면 다음 추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추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결정해주고, 하루에 저희가 얼마를 보든지 그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를 보세요. 그럼 그 어느 정도 추천 안에서 계속 선택하죠. 그래서 한두 시간이건 영상 보면 그 시간은 우리는 알고리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껐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수련회 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수련의 마지막 도전이 뭐였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끄자였어요. 한두 분이 아직도 끄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몇 개월 있다 다시 켰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끌려다녀선 안 되겠다, 끄자. 그러면 끄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예, 그냥 검은색 화면이 나오고 검색해서 시작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도 친절하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할 만한 동영상 피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시청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다시 켜요, 이렇게 밑에 안내도 돼 있어요. 그럼 이 검은 화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한 열흘 전에 껐으니까요. 이 화면을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마치 인생의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뭐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끄고 나니까 한동안 멍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뭘 봤더라? 그냥 켜고 보니까요. 유튜브 볼 때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지금 시스템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삶을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것 이제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이미 큰 회사들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들어오면 인터뷰를 할 사람 안 할 사람 떨어뜨릴 사람을 1차로 알고리즘이 떨어뜨려요. 이력서가 결정권자한테 다 안 와요.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이런 조건을 안 맞는 사람들은 이미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회사들은요. 여러분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의 알고리즘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라 이런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 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전쟁을 인도해 주는 그런 지금 인텔리전스를 주는 기업이 팔란티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은 또한 동시에 기업 재구성, 그러니까 리스트럭처 이제 기업을 다시 재구성할 때 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우리 기업을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 거기서 준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포지션이 없어져야 되는지,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지, 지금 일을 많이 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다 분석을 해서 결정권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AI 시대를 이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일들은 새로운 일인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지만 요셉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계속해서 요셉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요셉의 삶의 시작부터 그랬죠. 요셉의 삶의 시작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페레가모, 알만이 이런 옷을 준 거예요. 요셉만. 위에 형 10명이 있었는데 다른 형들은 그냥 테무에서 산 옷 입히고 요셉만 명품 옷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게 있는 게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가 난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몇 푼 받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을 어렸을 때 그렇게 겪은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팔려서 간 사건에 대한 장인데요. 1절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보디발이 이제 경호대장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군대 총사령관, 최고 군 통수권자, 탑 제너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집트 황제 다음으로 넘버 2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넘버 3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넘버 4, 하여튼 탑 5 정도 안에 드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 보디발이, 그렇게 권력이 높은 사람이 요셉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탑 매니지먼트로 만들어요. 자,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영어로 이제 overseer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보드발이 그 당시에 가졌던 힘과 권력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탑 매니지먼트가 된 거죠. 오버시어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이.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요셉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또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기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이거 나요 하면서 옷을 주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러면 요셉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더 잘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거꾸로 오히려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어떤 트라이얼이나 확인도 없이, 진짜 요셉이 했나 안 했나도 확인도 안 하고 요셉은 그냥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됐을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왜 누명을 벗을 기회도 없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이 그 당시 이집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스템 안에서 요셉은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17절에 보디발이 외칠 때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요셉의 정체성은 이방인 노예예요.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보디발도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실제로 고관의 높은 사람의 아내들과 이런 하인들의, 노예들의 성적인 이런 일들은, 잘못된 일들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다라는 그런 레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체성으로 놓고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아 그래, 이 사람은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던, 세상의 시스템 알고리즘으로 보면 요셉은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당시 이집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정체성에 따른, 아이덴티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강제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회 시스템이 요셉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고,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아이덴티티를 주고 그거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우리의 위아래를 결정한다라는 아이덴티티를 던져주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끌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포지션이 필요해,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던져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 포지션이 요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삶으로 강제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드린 책에도 나오지만 AI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뭐냐면 기술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가장 큰 위험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기술이 인간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능력 자체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술이 바깥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자꾸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결정해서 나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정해놓은 정체성을 우리가 따라가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더 문제이다. 근데 그거를 AI가 점점 더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알고리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도전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삶에서 이제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배를 딱 놔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요, 항상. 예. 근데 거기를 보면 거기에는 정체성 싸움이 있어요. 아이덴티티 싸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썬데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생일 파티에 보낸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이 친구들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 아이의 정체성이 친구들 안에서 결정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 길을 먼저 가야 돼.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요새 좋은 교육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스포츠든지 아니면 공부든지. 근데 거기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면서. 그 이유는 저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정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의 싸움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더 심해지겠지만 그 시대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AI까지도 그 싸움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깥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 사회 안에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만 요셉은 결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이기를 거부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감옥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저희가 알듯이.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결정을 해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렸던 그 첫 시작이 됐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채색옷 벗기고 이제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오죠. 근데 그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형님들이 이제 자책하고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형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집트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것에 붙들려 살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내 가치를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내 정체성의 모든 것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 39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리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요셉의 주변에는 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알려주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한 문장이 노예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도 반복되는데, 상황이 변해도 이 한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요셉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사건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놓고 본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사건은 정체성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집어 쓰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죠. 우리의 심판받아야 될 걸 모두 가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He knew no sin became s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셔서 뒤집어 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집어 쓰신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걸 받지 않아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족과 주변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계속 비교당하고 아니면 버려져 있고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사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살아요. 왜요? 자신의 정체성을 삶에서 그런 중요했던 관계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예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안 되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난 안 돼. 그래서 뭐 아무 도전도 안 하죠. 그냥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의예요. 온전한 삶을 사셨다.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나는 안 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다 됐는데 왜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너의 시작점이야. 내가 너의 포도나무야. 나에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다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에서부터 오늘 시작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그동안의 시대보다 더 큰 변화가 삶에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듣는, 내 친구들에게 듣는 일들을 보면 마치 요셉이 채색옷이 입혀졌다가 또 형들에 의해서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졌던 것처럼, 아니면 집을 다스리는 총 매니저가 됐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인생의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일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주 선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찔르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Who are you?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 탁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강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정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노예이건 여러분이 총리이건 요셉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를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변화의 시대를 누가 웰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내 삶의 최고는 이미 내 손에 붙들려 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도. 앞으로 13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와 같은 눈물도 흘렸고 우리와 같은 변화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이들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더 가까이 하십시오.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변화의 시대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가장 잘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대를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의 시대를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변화의 시대를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를 경영하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세상이 읽어내는 나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읽어내시고 세상을 경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웰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